네, 벌써 26년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. 이제 그 소환과 대한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가장 이 연중 가장 추운 날로 이렇게 매김이 되는데, 올해도 역시 추위가 이번 주부터 한 4일 정도 가장 추운 날씨로 이렇게 매김이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은 많이 따뜻하다고 볼 수 있죠. 지나간 해 중에는 이쯤 되면은 영하 23도까지도 내려갔는데, 이번에 한 3, 4일간 가장 많이 내려갈 때가 우리 용류 지역에서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인데, 이제 뭐 오늘이 벌써 11일이고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대한이 들었잖아요. 그럼 소환 대한이 지나가고 나면은 큰 추위가 없다, 이렇게 이제 그 선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, 사실은 이 기후 조건이 이전보다는 많이 온화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지금쯤 되면은 그 구름대가 저 베링 해협에서 완전히 얼어버려 가지고 구름대가 움직이지를 않고 그게 방풍막을 해가지고 이 북쪽 시베리아 그 바람이 이 남하하는 바람에 그 추위가 아주 오래 가고 이랬는데, 요즘은 보면은 그 이성 사진이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성 사진을 보면은 이 구름대가 시베리아 그 베링 해협 쪽에 그쪽으로 이래 그 뭐 정체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더라고요. 이 흘러가면은 이 남쪽에 그 온화한 기온이 이렇게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가 계속되지 않고 옛날 그 분들이 말씀하는 그 사만사운의 그런 그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이렇게 기후 조건을 갖는데, 뭐 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다음 주 지나고 뭐 그 다음 주 지나면은 서한 대한이 지나고 나면 입춘이 오잖아요. 또 입춘이 오면은 이 농부들은 농사 짓기가 바빠가지고 추위가 뭐 오든 말든 그래도 그 다 종자를 준비하고 또 논도 밭도 이렇게 다 일구면서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거지요.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공업국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전에는 그 농업국이잖아요.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주축으로 돼가 이렇게 했는데, 우리가 이 신앙도 사실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농사 짓는 법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도 배워야 되거든요.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춥다고 해서 이 종자를 준비하고 실을 준비하고 농토를 갈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, 춥더라도 그 절기가 오면은 이제 입춘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거든요. 물론 뭐
지금은 이제 고등 이 농사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또 온실을 이래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추나 추동 뭐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농산물을 관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, 그래도 이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처음 심을 때와 또한 기를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거두는 때가 있거든요.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 가지 법칙을 틀림없이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연초에는 올해는 내가 예수 안에서,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름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실천해야 되죠. 잘 가꾸는 거. 예.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또 추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,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, 사실 13장이 있지만 13장은 문안인사하고 그 다음에 13장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요즘 이 사람들을 많이 실족시키거든요. 지금은 이 세상 끝날이기 때문에 실제 이 범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, 이 자존심 같은 거, 이것이 이제 자존심이 거기에 달하면 교만이 되는데, 이 교만은 다 사탄이 최고로 쓰는 이 무기거든요. 예. 사탄이 최고로 쓰는 무기인데,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범죄할 때는 사탄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아주 연약하게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입술로 통해 가지고 꼬덕여 가지고, 뭐 우리가 보면은 뱀이 혀를 2개를 가지고 날름날름이라 하면서 하는, 거기에서 무슨 말인지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,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주관하는 권세를 줬잖아요. 그래서 짐승들하고도 다 소통이 됐거든요. 그래서 하와가 뱀의 입술로 통해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는 악령이죠. 사탄이 이래 뱀 입술로 통해 가지고 미혹하는 그걸 갖다가 들었잖아요.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과로 준 금기사항으로 준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었잖아요.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이 손이 있고 발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따먹을 수는 있는데,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지고무성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잖아요.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경계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맺는데,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허다한 정인들 이렇게 나오죠. 허다한 정인들. 그런데 이 허다한 정인들 앞에다가 왜 허다하다 하네, 뭐 지천에 깔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정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느냐 하면은,
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보면은 이 원수, 그 다음에 나를 송사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송사한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른 곳에서 이 말씀,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할 때에 몇 장 몇 절 이걸 잘 안 씁니다. 왜 그러냐면은 몇 장 몇 절을 쓰면은 아주 그분 쓰는 분들이 아주 유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유식은 잠깐이고 만약에 그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을 전달할 때에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나 이렇게 캐션 마크를 붙이면서 그 말씀을 찾아보는 그것도 또한 은혜거든요.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 이 중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 사탄이 이 원수가 나를 갖다가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정죄해가지고 그것을 송사한다.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이것을 보면은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형제들도 될 수 있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너 원수가 너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. 그럼 이 허다한 정인이라 하는 이것은 이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나고 가장 또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정인이 될 수 있다.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제 일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와 성경을 같이 나눈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너가 이번에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성령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 윗격으로 따지면은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또 올라가 보면은 성부, 성자, 성령은 삼위일체잖아요. 하나의 신이잖아요.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벌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징벌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, 양손 양발에는 대모, 그래갖고 그 나무 십자로 이렇게 생긴 나무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머리에서는 가시에 찔려서 거기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양손 양발은 대모 사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이 상태는 사실 사람이 그런 것을 당하면은 그것이 별것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지만은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우리가 중간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. 정죄해서는 안 된다. 그분은
죄가 없으시다. 이렇게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강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즉시에서 그 믿음을 받아주셨잖아요. 인정하는 그 믿음. 그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아마 세상에 그 많은 지금 현재까지 온 아담 이후로 온 그 인류가 한 수천억 명은 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구원받은 분은 예수님하고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그 행운을 찾은 그 강도 같거든요. 그 강도는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바로 그 옆에 그 강도가 막 예수님한테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에 천군 천사들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같이 구원해 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구원해라 이렇게 할 때에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땅하다 했잖아.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죄를 지은 자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나 중앙에 계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.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 강도가 바로 구원을 받았거든요.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의 이 죽음,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했지만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시잖아요. 예수님도.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창피한 거라는 거죠. 부끄러운 거다.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, 그것이 12장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.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징계를 한다는 거죠. 그 징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고 그 징계받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아주 정말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로 통해서 결과적으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도 채찍질 하는데 그 채찍질 하는 이 조건이 바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그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그 채찍질 그 자체로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침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거죠. 그걸 만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. 이와 같이
징계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,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,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징계로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, 이 징계로 통해서 마음에 꼭 드는 자로 만든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이 영원한 그 은혜, 또한 영원한 이 사랑, 그 가운데서 그 이치를 바로 아버지의 이치까지 올리는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징계라 하는 것은 이 나쁜 것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,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모든 징계는 바로 이 경건함을 가리키는 것인데, 그 경건함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. 이 징계 가운데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뜻이 바로 그 욥기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욥은 완전한 자다,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. 그 죄가 없는 자다,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. 그런데 그 죄가 없는 가운데서 꼭 그 죄를 찾겠다 하면은 바로 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. 두려움. 왜 그러냐면은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서 혹시나 죄를 지을까 싶어가지고, 그래서 매일 그 번제를 드렸잖아요. 매일 번제를. 욥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그때에 이미 번제를 드린 것인데, 결과적으로 이 두려움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경건의 척도를 더 높이는, 이것은 이 범죄가 아닌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죄를 지을까 봐서 곁길로 갈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하는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징계를 하되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,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럼 이 욥이 결과적으로 그 두려움을 가졌던 그 속으로 이 사탄이 치고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재산을 쳤고 자식들을 쳤고, 그 다음에 욥의 몸을 쳤지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,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 절차상 두려움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12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모든 사람으로
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라 그러거든요. 화평함과 거룩함. 이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화합과 평안인데 이 속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. 그리고 거룩함 그 자체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거든요. 거룩함의 거룩함의 대상에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것은 완전한 이 존경인데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. 그래서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지만은 다른 어떠한 내 주변에 있는 것으로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. 그래서 이제 두려움의 또 대상자 중에서 가장 깃털이 될 수 있는,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자가 성경에는 나오거든요. 바로 모세가 하는 건데,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근세를 다 줬잖아요. 능력의 지팡이도 줬고, 또한 자기 주변에는 말 잘하는 아론도 줬고,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. 그런데 이 모세는 죽는 날까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떠한 40년 강야 생활에서도 어떠한 이 난제가 생기면은 먼저 두려워했거든요. 그걸.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도 줬고 말 잘하는 형도 아론도 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락하는 대로 이래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줬잖아요. 3일 이후부터 이제 배가 고플 때에,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플 때에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가지고 강야 40년간 살아가는 동안에 양식 걱정 안 하게 했잖아요. 고기 걱정을 안 하게 했잖아요.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이제 물이 이제 목말라 할 때에 그때에도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갖다 가리키기만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도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. 자기가 그걸 갖다가 할 수 없는 어찌할꼬 하는 이제 마음, 결과적으로 두려움에 걷히는 교만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위돌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때를 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지만 마지막 심판으로 결과적으로 모세를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복된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보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이 앞으로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릴 복된 땅을 갖다가 보는 걸로 만족했잖아요.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
이 세상이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천지, 천하 만물,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한 번 진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지는 않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영구히 보존하지 않겠다는 그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입고 온 그 몸을 영체로 부활한 이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뿐이거든요. 영체 부활. 그걸로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본이 되어주고 또한 그것이 소망이 되어줬잖아요. 그리고 오늘 그 12장 말씀에서 한 번 진동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 전체가 또 한 번의 진동이 온다는 거죠. 또 한 번의 진동. 이 두 번째 진동으로 만들어지는 그 세계가 바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제 저 영원한 세계가 되는데 다시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다 없앴잖아요. 요즘도 신학자들이 대부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이 영존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.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대요. 그게 아니거든요.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영체로 부활한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때에는 정확하게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다 영체로 부활을 하는데 영체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육체는 결과적으로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. 그리고 병들면은 또 몸을 지탱을 못하면 죽잖아요. 그러는데 이 영체라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거거든요.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영체가 결과적으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본보기를 맛보기를 잠깐만 보여줬잖아요. 예.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명한테 물론 거지로 살아라 이 뜻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자라 하는 이것을 이제 무적행으로 보내는 영원히 불타는 불꽃 속으로 보내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화는 부귀와 영화가 다 부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육을 위해서 갖춰져 있는 그 부자가 결과적으로 소망이 되고 그 부자가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최상의 그게 되는데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황금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길에 다 황금으로 다 깔린다 했잖아요. 이와 같이 바로 저 영원한 세상이 오늘 12장에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한 번의 진동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한 번의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이것을 갖다 심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맞추라는 거죠.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,
그 삶을 살되 두려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나 이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되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